19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10장 19절 25절까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사원대로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물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찢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자,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이제 히브리서를 보면서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예,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늘 생각합니다. 늘 생각하고 늘 고백하는데 특별히 이번 히브리서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히 내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또 특별히 또 이 기간은 사순절기입니다. 사순절기. 사순절기라는 말은 이제 4월 5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4월 4일이 부활주일인데 그 부활주일 전 40일이 사순이에요. 사순. 예. 그러니까 부활절 전 40일입니다. 그 40일을 사순. 그러니까 1순이 열흘입니다. 열흘. 예. 그래서 사순이가 40일이에요. 40일. 그러니까 이 기간은 특별히 이제 그 뜻은 뭐냐? 우리가 1년 365일 그리스도를 늘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정말 한번 생각해 보자. 구원의 그 은혜를 진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사순절기를 지금 지키는데 우리가 이제 사순절기를 제일 잘 지키는 데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예, 천주교는요 사순절기부터 시작해서요 고난주간 되면 뭡니까? 성목요일, 성금요일 이래가지고 막 부활절까지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의식이 굉장해요. 왜냐하면 이 종교는 의식 종교니까. 우리는 그들처럼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의식이 아니고 우리는 이 사순절기에 특별히 그 알맹이 내용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모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아무리 행사를 하고 의식을 해봐야 그거는 그냥 하나의 행식에 불과한 겁니다. 제가 이스라엘 나라 성지 순례를 갔다 왔습니다. 성지 순례를 가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을 보고 예루살렘을 보면서 쭉 보면서 복음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20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유리방황하다가 불과 1948년이죠. 독립을 해가지고 지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니즘이라 이래가지고 지금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동안 그리스도 몰라갖고 여러분이 참 이게요, 말이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냥 제가 설교하고 하니까 2000년 동안 그 후손들이 나라 없이 유리방황했다, 그 별 실감이 덜 날 수도 있잖아요. 진짜 끔찍한 일들이 히틀러를 통해서 막 600만이 학살되는, 살해되는 끔찍한 일들이 사실은 있었잖아요. 거기요 딱 하나 몰라서 그래요. 그리스도 복음 하나 몰라갖고, 복음 하나 놓쳐가지고 그런 고난과 고통을 받은 거예요. 그래 이제 가서 이제 성지순례를 이래 쭉 가 보니까 이제 전부 다 무슨 구경합니까? 땅만 구경해요. 땅. 예수님이 나신 땅 구경하는 거예요. 땅 구경, 땅 설명. 내가 일주일 동안 돌아다녀봐도 하는 거예요. 건물 설명, 땅 설명, 지명 설명.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 태어났다, 예수님이 여기서 어디로 갔다, 예수님이 여기서 자랐다, 예수님 뭐 했다,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예수님이 왜 이 땅에 많은 나라가 있는데 하필이면 이스라엘로 왔잖아요.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것부터 창세기 3장 15절부터 나와야 되잖아요. 그 성지순례 온 사람들한테 그것도 가이드가 누구냐? 목사님이라. 우리 개신교 목사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공부하러 온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우리한테 지금 이 성지순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3장 문제를 이야기가 나와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여기 오셨는가? 창세기 3장의 사건, 아담 하와의 사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사건이 나오고,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약속했다. 창세기 3장 15절. 그 메시아가 가나안 땅에 온다. 그 메시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온다 그랬다. 그 메시아가 오신 땅,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땅이 여기다. 그래서 우리 성지라 그런다. 뭐 이래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왜 오셨는지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뭐 하느냐? 의식만 있고 땅만 구경하는 거지 내용이 하나도 내용. 그러니까 답답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제가 만약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옛날에 그냥 내가 목사 그냥 신학교에서 배운 거 그거 가지고 그냥 예수님 막 그 성지순례 가보려고 막 예를 썼는데 그때 갔다라면 큰일 나곤 했지 제가. 왜냐? 땅에 내가 땅 연구하다가 왔을 거예요. 땅 연구. 근데 가서 보니까 볼 게 뭐 있습니까? 벌판이고 다 무너지고 그리스도가 없었어 이렇구나 라는 걸 깨닫잖아요. 그래 답답해서 뭐 우리 집사람하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근데 그 생각지도 안 했는데 그 가이드가 저보고 목사님 설교 예배 인도를 좀 해달라 이러더라고. 그래, 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날 보고 예배 인도를 해달라 하는데 그 잘 됐잖아요. 설교를 해 설교. 그날이 이제 주일날이에요. 설교를 해달라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똑바로 얘기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선상 예배를 한다 하는 거라. 갈릴리 바다, 이게 뭐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복음 전했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에게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했잖아요. 야, 이게 뭐 진짜 뭐 이거는 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잖아요. 그래서 제 가슴에 뭐가 있어 그래요? 그리스도 말하려고. 그리스도.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한 50여 명이 같이 이제 이래 쭉 하는데 그 전부 다 이 사람들 여기에 목사도 있고 장로님 계시고 막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우리 땅 구경 많이 하고 다 우리 설명 많이 들었는데 이 땅에 우리가 왜 이 땅에 성지 순례를 왔느냐?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로 오셨다.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 사단의 세를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가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복음을 놓쳐버려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이렇게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못하면 우리 이 교회가 저도 이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몰랐다면 이제 사순절기부터 시작하고 교인들을 고난주간에 어느 쪽으로 몰고 가겠죠. 왜냐? 그게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이니까. 또 그래 해야 신앙 좋은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이 40일 기간에는요 금욕을 하고 어디 가는 것도 주르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그리고 특히 뭡니까? 고난 주간은 절대 어디 안 가고. 제가 옛날에는 고난 주간에는 교회에서 살았어요. 고난 주간에는 교회에서 살았다니까. 그리고 고난 주간에는 금식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자. 이런 식으로 또 그래 하면 또 이게 은혜가 돼. 또 해보면 아주 은혜가 되고 막 눈물도 나고 이래 그냥. 근데 그거 하고 나면 끝이에요. 또 이제 부활절 지나면 끝이라.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우리는 매일 그리스도.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거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요 또 이게 뭐가 되냐? 행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요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성탄. 알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활절. 우리는 그런 거예요. 부활절에만 부활절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부활, 날마다 성탄, 날마다 그리스도, 매일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설교를 하고 났더니만 그 50여 명이 남은 시간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하고 같이 막 질문하고 이 사람 얼마나 궁금해요 그래. 자기들도 다 교회 중직자들인데 그래 뭐 또 내가 설명해주고 자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오리지널 복음을 제가 한번 전해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정확한 복음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어떤 의식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의식에, 어떤 프로그램에 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쯤 이 그리스도 똑바로 모르고 정확하게 모르고 언약이 정확하지 않는 교회들도 지금 사순절기에 굉장한 프로그램들이 동원될 거예요. 근데 프로그램과 모든 거는 다 있는데 뭐가 없어요? 알맹이가 없다면 내용,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리스도가. 자, 이게요. 그래서 우리 하는 말 있잖아. 안고 없는 찐빵이니라. 여기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지금 천주교는 벌써 그리 됐지만은 오늘날 교회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매일 항상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데 특별히 이런 주간에 또 히브리서를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히브리서에 암송해야 될 요절들 이런 것들이 꽤 많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그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주신 큰 구원을 뭐하지 마라? 등한히 여기지 마라. 큰 구원, 하나님 주신 구원, 큰 구원,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라.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해라 이 말이죠.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여러분이 구원이 답니다. 구원이 다. 알겠습니까? 구원이 다라니까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권력 있어도 마귀 자녀예요. 그러면 마귀 종로로 하다가 결국은 마귀 심부름 하다가 마귀가 가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이 다다 말이에요. 이 구원이 최고의 축복인 게, 구원이 최고의 기적이라 이 말이에요.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기쁨 중에 기쁨이고 행복 중에 행복이, 내가 죄에서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최고예요. 나는 뭐 불행하고 나는 슬프고 나는 그요 구원을 몰라서 그래요. 구원을. 여러분이 각자의 행편과 처지는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거.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니까 부자와 나사로를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이 땅에서 연락하다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내다가 죽어서 지옥 갔다. 거지 나사로. 그 비록 거지지만은, 다시 말하면 가난하지만은, 못 살았지만은 예수를 믿어서 죽어서 천국 갔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부자로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가는 게 낫나? 가난하지만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나?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 진짜 정말 그게 사실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좀 못 살아도 좀 잘 되는 게 없어도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란다 이러지. 천국서 영원히, 지옥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래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큰 구원이다. 큰 구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만세전에 선택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인쳐주셔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같이 합력하여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시공간의 축복을 누리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이제 3장 1절에는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제사장,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 되어 있잖아요. 우리 신앙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신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자, 그거는 또 다음 시간 좀 더 이야기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다며, 영원히.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한 번 죽는다. 하나님이 정해놨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해놨는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어떻게. 뭐 하면서 살아야 되겠냐 말이야, 뭐 하면서.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게 있냐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 생각 좀 해봐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냐. 내가 하늘나라 가는 게 분명하다면 하늘나라 상급을 쌓는 일이 뭘까?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 지금 나는 뭐 때문에 사나? 누굴 위해 살고 있느냐?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왜냐?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으니까. 또 그 후에 죽고 끝나보면 괜찮은데, 죽고 저와 여러분이요 소멸되보면 괜찮아요. 아니,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소멸되보다 없다. 그러면 뭐 마음껏 살지. 마음대로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소멸되는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해요. 죽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둘 중에 하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내 삶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남은 생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았다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또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그래도 이 땅에 와서 참 잘 살고 있구나. 잘 살고 있는 게 뭡니까?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그 사람, 저 사람 잘 산다 이러잖아요. 그거는 불신자가 하는 말이고,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가 잘 산다, 내가 잘 살았다 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복음 때문에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그 능력 있는 말씀이라. 좌우에 날성금보다 더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의 폐부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은 꽃도 시들고,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 하원유지를 갑니다. 아침에 이제 교회 왔다가 이제 하원유지를 가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하원유지 코스가 제일 좋더라고. 그러니까 가면 그 계단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 계단을 제가 이제 돌면서 한 3번 정도. 일단 하원유지에 제가 1시간 반 정도에서 2시간이 있습니다. 계속 돌고 기도하고 호흡하고 그래 합니다. 근데 목련이 얼마 전에 피잖아요. 목련이 필 때 이쁘더라고. 매일 보니까 그래, 이야,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목련이 또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누렇게 되더니 막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뭐라 그러죠? 꽃도 시들고, 꽃도 떨어지고, 다 시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리라. 영원한 말씀 하나,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고 다 마르고 시들고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말은 참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손 목사의 설교를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달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수 재림이 가까울수록 모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습관,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 여기 코로나 이게 1년 지났잖아요. 코로나 1년 딱 지나니까 지금 이제 우리 마스크를 한 1년간 꼈잖아요. 이제는 뭐 밖에 나가면 자동입니다. 자동. 말 안 해도 이 습관이거든. 말 안 해도 자동적으로 마스크 탁 끄덕. 이 자동이에요. 자동 지금. 이게 습관입니다. 습관. 습관이 이래 무섭습니다. 이게 이제 습관이잖아요. 그럼 마스크 안 끼고 턱 가운데 사람 떡 지나가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이제 이 습관이 된 거예요 지금. 이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중단이 생겼잖아요. 예배 중단. 이러다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 이제 이게 습관됩니다. 이 습관. 이 습관되면 뭐 되겠어요? 집에 앉아가 예배 드리는 게 편하잖아. 씻을 것도 없고, 옷 입을 것도 없고, 화장할 것도 없고, 그럼 편하잖아요. 이거 그냥 켜가지고 이래. 편하다, 이게. 보자. 몇 명 들어있나 보자. 8명 들어있네. 편한 거예요. 이게 이제 습관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기 싫어져. 왜냐하면 습관이라는 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습관이 때문에 1년간 여기 올해 지나고 내년까지 가보면 교회 안에나 성도들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바뀝니다. 여기 습관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 가는 습관, 안 모이는 습관. 뭐 안 모여도 뭐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 들으면 이럽니다. 목사님 설교 잘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을 뭐 꾸짖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오려면 옷 바로 입고, 이 정신 문제입니다. 정신 문제. 마음 자세잖아요. 옷 똑바로 교회 옷 오는 듯이 옷 바로 입고 바로 앉아갖고 집중해야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야 되잖아요. 그래. 교회는 안 온다 하더라도 교회 오는 것처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집중해도 될까 말까잖아. 왜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서로 눈과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거 하고 그냥 이거 이렇게 쳐다보. 그래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야, 여기 전부 줌으로 들어오라 해가지고 줌으로 들어갖고 여기 갖다 띄어놔놓고 예배를 드려야 안 되겠네,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줌으로 들어오면 옷 아무 따나 못 입고 있거든. 왜냐? 얼굴이 다 빛이 나오니까. 이게 제가 지금 하는 말은 뭐냐니까 습관이에요. 습관. 이 습관이 얼마나 나중에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사람이 습관. 이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끼는 습관 됐죠. 손 씻는 거 지금 습관 됐잖아요. 과거에 뭐 손 씻어야 된다, 밖에 가면 손 씻어, 손 잘 안 씻. 지금 한 1년간 손 씻고 보니까 밖에서 들어오면 무조건 손 씻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손을 씻고 보니까 마스크를 끼니까 아들이 감기가 안 걸리는 기라. 애들 감기가 안 걸려요. 일단 이래가 소아과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다. 예. 이 코로나 때문에 소아과 전부 문 닫아요 지금. 내가 아는 소아과도 안 돼 갖고 다른 걸로 바꿨어요. 왜냐? 소아과는 아들 겨울 되면 감기 엄청 걸리잖아요. 마스크 끼고 손 씻어 보니까 감기 안 걸리는 기라. 지금 왜 이래 제가 길게 말하느냐? 습관. 자, 그러면 아이고 뭐 모이지 말라 하고 뭐 많이 그럼 모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 그런데 자기 볼일 복구는 다 가잖아. 알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집안에 무슨 일이나 회사에 일 때문에 다 가잖아요. 안 가는 데 없잖아. 다 가는데 뭐. 그런데 호독 예배만 나는 안 가겠다. 도대체 그거는 뭐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요, 몇 년 전에 습관 엄청나게 달라져. 영적 상태가 달라져. 그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이제 덕평에 훈련 받을 때 있잖아. 덕평에 훈련. 덕평에 훈련, 하요 훈련, 덕평까지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3시간씩 달리갖고 왔다 갔다 하잖아. 안 가야 얼마나 편한지 몰라. 안 가야 편하잖아요. 그 이거 더 해놔놓고 뭐. 유목사 혼자 설교하고 뭐. 우리는 이 습관 이래 되니까 안 가려고 하는 게 사람들. 토요일 여기 지금 우리 하나교회 핵심 모이는 거 안 모이잖아요. 안 가야 편하다 하는 사람 많아.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저번에 RU에 서울 갔다 왔잖아요. 일부러 갔지 뭐냐 우리 RU.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게 어느 날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만든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한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말씀도 있지만은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들이 있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뭐라 됐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세상이 감당. 이제 11장도 할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런 중요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느냐? 전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입히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전 세계에 어떤 왕 영웅도 그리스도를 영향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 BC와 AD를 중심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안 씁니다만은 과거에는 이랬어요. 주전 몇 년, 주후 몇 년. 제 어릴 때도 교회 우리 장부 기록할 때 주후 몇 년 이래 쓰더라고요. 어릴 때 보니까. 그 중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프랑스에서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게 뭐 1년, 2년 쭉 가는데 이게 뭐 기점을 하나 잡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기점을. 그 기준을 하나 딱 정해놔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을 입힌 사람이 누구냐? 그 영향을 입힌 사람을 언론에서 학자들이 모였어요. 학자들이 교회에서 정한 게 아니고. 그래 그때 뭐 학자들이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인류에 가장 큰 영향을 입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전, 주후를 나누는 거예요. 그게 지금 달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역사의 주인공. 예수님은 한 권의 책도 남기지 않았어요. 책 하나. 한 권의 책도 하나 안 남겼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 성경책은 전 세계 베스트셀러고 전 세계 최고로 많이 번역됐고 최고로 많이 읽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나라는 다 변화된 거예요. 크게 말하면 영국은 그 완전히 그 해적 나라, 그 해적국이에요. 해적. 완전 그 도둑놈 나라였어요. 그런데 복음이 그 나라에 들어갔어.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나라가 바뀌었어요. 어느 정도 바뀌었습니까? 세계의 신사의 나라로 바뀐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이래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깡패가 변했어. 복음이 들어가면 이상한 사람이 변하고 악한 사람이 변하고 나쁜 사람이 변하고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길래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성경에 300번 이상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예언했어요. 아니 이 지구상에 누가 온다고 예언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예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해놨어요. 예수님 탄생,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9절 23절에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피난 갈까지 다 예수님 피난.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헤롯 왕에게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갔잖아요. 이 유대인의 왕이 났는데 어디냐고. 아니 왕한테 가서 왕 낳다 하기에 얼마나 열받겠어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나도 가서 경비할 테니까 이야기 좀 해달라 했잖아요. 그 동방 박사가 천사들이 다른 길로 인도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다려도 박사들이 안 오니까 날짜를 계산해가 헤롯이 2살 아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이라 이래. 그래갖고 유아 학살이 일어났잖아요. 그때
천사가 예수님을 마리아, 요셉 부부를 애굽으로 피난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유아기를 호세아 1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갈 것을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부모와 같이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이기까지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 이사야 53장 4절 6절에 예수의 죽음, 예수님이 죽어서 무덤에, 어떤 무덤에 들어가느냐, 부자의 무덤에 부자들이 가는 무덤에 들어간다. 거기까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9절에.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이 시체를요, 이게 이제 안식일이 오기 전에 시체를 치워야 되거든요. 그래 저녁 때 다 됐는데 빨리 이거 해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찾아가서 예수 시체를 내어달라. 내가 장례를 지내겠다. 이래가고 니고데모와 같이 함께, 누가 아리마대 요셉이 파놓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묘지에, 거기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1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의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했다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리마대는 누구냐? 그 성경에 보면 부자 아리마대 요셉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벌써 이사야에 53장 9절에 뭐라 하냐? 부자와 같이 죽음 후에 같이 있다. 예수님이 죽어서도 무덤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시편 22편에 말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시편 16편 9절 10절에 예언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고 어디 또 태어나? 유대 땅 베들레헴 태어나. 미가서 유대 땅 베들레헴. 그러니까 태어나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나고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어요. 예수님. 전부 예언을 다 해놓은 거예요. 도대체 그가 누구시길래?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지. 자, 그러면 왜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에?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나? 왜 꼭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러면 예수 믿을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을 이유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왜 예수 믿어야 되죠? 믿을 이유가 있잖아. 이유가 분명해야 되냐? 왜 인간은 고난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고아입니다. 고아. 그래서 죄에 빠져 있고 사단에게 장악되어서 사단을 섬기고 사단을 아비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난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뭔가?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창세기 3장,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죄 때문에 저주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하나님 떠난 인간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장악돼 버렸어요. 이게 인생의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제 문제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인간에게는. 사단에게 잡혔는데 사탄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왕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학자도 어떤 정치인도 장군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그 해결책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겠다.
방금 우리 읽었잖아요. 자, 히브리서 10장 다시 한번 더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길을. 그것도 뭡니까? 예수의 몸을 찢어서 휘장을 찢어서 그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찢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다. 예. 그 다른 길은 없어요. 다른 길은. 하나님 만나는 길은 다른 길이 없다. 여러분이 길이 있잖아요. 하늘에도 비행기가 막 지 맘대로 안 그렇습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습니다. 바다에 배가요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가 차를 몰고 차도 길 따라가잖아요. 천국 가는 데도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천국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천국 가는 길이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길 따라가면 되잖아요. 길 따라. 예.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예수님이 피 흘리심을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다 끝냈다는,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으로 내려오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하나님이 다 끝내버렸네. 죄 문제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렸네. 해방. 어마어마한 사건이지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본 거예요. 마귀의 건세를 깨뜨려본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결책이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기, 이 고난주간에, 이제 다음 주간에 고난주간 오잖아요. 고난주간에 옛날에 우리가 몰라갖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교회에서 울고 불고 금식하고 이랬어요. 아니 우리가 그럴 필요 없는데 고난주간에는 마귀가 울고 불고 대성통곡해야 되는데,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통을 박살내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 고난에 동참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울고 불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다. 승리의 십자가. 그러면 타 종교는 구원이 없는가? 타 종교. 여러분 종교는요 다 좋은 겁니다. 다 좋은데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네, 종교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종교는 원죄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원죄 문제. 종교는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우리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요 1000가지면요 1000가지 중에 한 가지 못 지키면 다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종교는 귀신 섬깁니다. 사탄을 섬깁니다.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귀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는 지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종교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복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잖아요. 아니 모든 종교가 다 같다. 다 같으면 다 좋은 데 가는데 뭐 우리 굳이 전도할 거 뭐 있습니까? 굳이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자 할 필요 없잖아요. 뭐든지 믿고 좋은 데 가면 되지. 예. 그러니까 종교는 천국 가는 길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길이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 그래서 예수 믿읍시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해결책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구원이란 뭡니까? 구원. 내가 구원받았다. 과거 문제 해결이에요. 제 문제. 우리 제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이라. 죄인은 죄인인데 용서받은 죄인이라. 예. 그리고 현재 문제 끝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 살다가 우리 미래 문제가 끝나는데 죽으면 천국 갑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게 더 중요해요, 사실은. 자, 그러면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 즉시 신분이 바뀝니다. 하나님 자녀, 왕같은 제사장, 복의 근원, 즉시 신분이 바뀝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즉시 신분이 바뀝니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받으면요, 사탄의 권세에서 즉시 해방됩니다. 귀신, 사탄을 이기고 귀신을 꺾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됩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자, 오늘 왜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가?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 좀 하시고, 그러면서 진짜 내가 이거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복음이 뭔지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있나? 좀 생각도 하시고. 그러면 제가 방금 설명드린 이 예수 그리스도,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해결책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땅의 지구상의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전 세계 대통령이 이 땅의 문제 해결하려고 난립니다. 해결 못합니다. 날마다 더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해결 안 됩니다. 이 땅의 문제도, 우리 인간의 개인의 문제도 해결을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하시는데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시간에 이 그리스도를 아직까지 내가 예수 영접을 안 했다면 예수 나의 구주로 영접을 하고, 또 이미 영접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자이신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시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사단의 세력을 꺾으신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권자로 지금 영접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하나님이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 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휘, 렘넌트들,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번 주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승리하는, 응답받고 치유받는 귀한 주간이 되고, 우리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치유되고, 정신 문제가 치유되고, 또 가문에 흐르는 모든 저주 재앙이 무너지게 하시고, 암병이 치유되고, 알고 모르는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도 치유되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후 예배 우리 중직자 대학원 또 개강 예배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들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래서 우리 미자리 교회, 미조직 교회를 살리는데 힘을 모으고 기도를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길래 하나님 깊이 생각하는 주간도 되고,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표가 되도록 하나님, 그래서 충만교회 강단부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지휘사님, 렘넌트들 모든 현장까지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넘치도록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모든 오래된 가문에 흐르는, 호질적인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병들이 치유되고, 정신병도 치유되고, 암병도 치유되고, 마음의 깊은 상처도 치유가 되고, 영육간의 질병, 가난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그 가치를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